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배포해드렸던 소식지 크로스 2호 보셨나요? 네.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 2호 소식지에 장사라 사모님께서 내 영혼의 찬양으로 소개하셨던 그 찬양입니다. 소식지 2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소식지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신을 보내시면서 각 선교지, 기도 제목이 뭔지, 최근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 알려주셔서 선교지 소식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소식지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소식지를 보니까 참 그동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소식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요절은 22장 2절,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국 복음 저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디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느 때든지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과 기쁨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은 분야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식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결혼식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갔다 오신 한 목자님에 따르면 예식이 끝나고 나서 혼주가 하객들에게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서 도시락 까먹는 모습 굉장히 어색합니다. 또 결혼식 기념사진을 찍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얀 마스크를 쓰고 딱 2명 신랑 신부만 마스크를 벗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 쓴 채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평생 가는 건데 나중에 보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이 결혼식도 하마터면 다 망칠 뻔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임금은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우리 요절 말씀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에 잔치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잔치들이 있나요? 돌잔치, 생일잔치, 칠순잔치, 혼인잔치, 종강파티 등등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잔치들 중에 역시 최고의 잔치, 가장 중요한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이 혼인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했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이 정도였다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어떠했을까요? 4절에 보면 임금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사람들이 기호가 다 다른 것을 감안해서 기호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고기도 한 종류로만 준비하지 않고
소, 양, 닭, 오리 이런 다양한 고기 요리를 부족함 없이 준비했습니다. 어디 고기만 준비했겠습니까? 검은 진주라고 불리우는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땅속의 다이아몬드라는 트러플 버섯, 부드러운 맛이 천하일품이라는 푸아그라,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샥스핀, 바다 제비가 지은 집으로 만든 제비집 요리 등등 세계 5대 진미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이 일주일이나 계속되기 때문에 특별 공연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유튜브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초대되었습니다. 젊은이만 있습니까? 중장년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장안의 요즘 가장 핫한 가수인 나훈아 씨를 초대해서 테스 형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결혼식에는 좀 안 어울리네요. 곡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만약 내가 초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나서 거룩하고 성대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도 잔치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이 잔치의 속성과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보통 평소의 삶은 항상 뭔가 부족함, 결핍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잔치에 가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우리 평소에는 참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살면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가면 마음을 놓고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이 길에 깔리고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또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기쁨과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처음 초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결혼식이 있기 1년 전부터 초대할 사람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이란 바로 이미 결혼식 있기 1년 전에 초대를 받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임박해지면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서 그 초대한 손님들을 모시고 오도록 에스코트해서 결혼식장까지 데리고 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오기로 약속해놓고 그 초청을 임박해서 거절하는 것은 호스트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임금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임금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넓은 아량과 인내심이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혹시나 처음 보냈던 종들이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이번에는 경험 많고 노련한 종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윤희, 이한나, 명사라, 문수정, 진기도 이렇게 더 5팀. 이 더 5팀은 5명이라서 더 5팀이 아니라 더불어 오로지 팀의 약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더 5팀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제발 좀 오소서.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거꾸로 임금이 와서 오소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임금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들을 강제로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정말 황태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석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초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의 왕의 거듭된 초청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은 왕의 초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초청 따위는 우습게 여기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양반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얼핏 들으면 자기 밭도 없고 자기 사업도 없이 놀고 있는 백수 건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남은 자들은 이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최근 결혼해서 신혼 특별 휴가를 받은 사람들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종들이 밤낮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오소서, 또 오소서, 제발 오소서, 1대1 합시다. 예배 오세요. 가을 수양에 있으니까 꼭 오세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자 짜증이 났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짜증이 나는데 직접 집으로 신방까지 오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하여튼 주인의 종이나 임금의 종이나 세상에서 위험한 직업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죽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임금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님을,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이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천국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잔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석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초청에 가기를 싫어하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짓밟은 죄악의 대가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을 하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없을까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천국으로의 초대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사업과 자기 가족, my business와 my family, 이 두 가지가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을 책임감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자기 가족을 잘 챙기고 돌보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회사 일에 소홀히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상의 과잉이 오히려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과잉이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일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상생활이 도를 넘게 되면 일상의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과잉은 현대인들의 특징이자 또한 특히 한국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산다. 일하느라 바쁘고 또 노느라 바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외국인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회사의 한국 친구들은 참 대단해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또 나가서 새벽까지 놀아요. 그리고 아침에 와보면 나보다 먼저 와 있어요.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간 한국인들이
차를 렌트하고 나서 돌려주고 나서 렌트카 주인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렌트카에 찍혀있는 운행거리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를 얼마나 다닌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에 전도를 나가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냥 갈게요. 할 일이 많아요. 전도자를 이미 또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은 막 짜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캠퍼스 폴리스에게 신고를 합니다. 공부하느라, 연애하느라 바빠서 자기 계획이 다 있어서 천국 잔치, 구원과 영생의 잔치에 들어갈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기쁨을 더욱 풍성히 나누어 주고자 우리를 은혜의 잔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지금도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를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잔치를 벌이고 싶다 라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 지금 바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빨리 끝내고요. 드라마 봐야 된다고요. 나중에 제가 한가하거나 심심하거나 할 때 그때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일상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적어도 내가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고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바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시라도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을 그냥 두어버리면 남들이 나를 제치고 앞서 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맛집에서 먹어야 되고 놀아도 남들보다 더 재밌게 놀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했다. 나는 참 바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는 그 자기 만족감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오는 자기 만족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희락과 화평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 삶을 마구 돌리고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허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내게 의미를 주고 만족을 주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것마저도 어느 순간에는 다 지겹다, 의미 없다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호리병 모양의 병들을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쌀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막 나와서 손을 집어넣어서 쌀을 잡습니다. 근데 주먹을 빼려고 하면 호리병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옵니다, 손이. 그때 사람들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쌀보다 자기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쌀은 또 다음에도 얻을 수 있는데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한 줌 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원숭이보다는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이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마이 패밀리도 중요하고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것을 놓쳐버린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밭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내 사업을 하러 가야 한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는 쫄딱 망하게 되었을까요? 임금은 다시 종들을 불러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는 어떤 곳입니까? 아나모고리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나모고리에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원래 내 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고상한 사람, 신사 숙녀들도 있겠지만 별 할 일이 없는 사람,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 노숙자들, 어중이 떠중이 별별 사람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종들은 명령에 따라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적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일 혈통, 아브라함의 씨로 다 구성되어 있고 또 단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서 인간 조건에 상관없이 그가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문화권 속에서 살았는가 상관없이 다양한 인종과 계급에서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자치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홍콩의 루이스 정 선교사님이 과거에 BC 시절에 나이트 클럽에 들어가려다가 대충 입고 간 옷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서 있는 기도 같은 분이 그런 옷 입고 들어가면 물을 흐린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루이스 정 선교사님 참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제가 맨날 현빈 닮았다고 현빈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이트 클럽에서 쫓겨납니다. 하물며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임금은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들이 예식장 입구에서 갈아입을 예복을 하객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을 우습게 여기고 황태자의 혼인잔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는 결국 사환들에 의해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예복,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의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가려줄 옷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옷이 없으면 무엇으로 나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옷이 없으면 무엇으로 내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옷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은 예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 주신 가죽 옷입니다. 이 옷은 내가 짓지 않은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단하시고 바늘해서 만드신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 입은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너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천국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 즉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임금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기꺼이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구원과 생명의 옷을 믿음으로 입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가을 수양회가 있습니다. 가을 수양회가 코로나로 지치는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또 내적 방향이 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천국의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과잉이 도리어 일상을 파괴한다는 역설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 달려가고 문을 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가을 수양회를 천국잔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